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감동이 되는 이야기라서 먼저 여러분에게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중년 여성이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산하의 동산의료원 원무과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28년 전에 지었던 빚을 갚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봉투에 100만 원을 원무과에다 내고 그냥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나중에 수소문 해가지고 그 아주머니를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우리 병원에 돈을 100만 원씩이나 주고 갔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28년 전에 이 병원에 빚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연을 쭉 물어보니까 28년 전에 2살배기 아들이 그만 화상을 입었답니다. 목과 어깨에 화상을 입어서 급하게 병원에 왔는데 한 달간 입원해 있어야 되고 또 수술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그 핫도그 장사를 했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치료비와 병원비를 도저히 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병원 복도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병원 원장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원장이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제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수술을 받을 만한 형편이 못 된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일단 수술부터 하고 치료부터 하고 병원비는 나중에 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후에 퇴원을 하게 됐는데 뭐 형편이 더 나아진 게 없어요. 그 남편이 또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그래서 형편이 더 어려워가지고 그 당시에 돈으로 이게 75년도 일인데 그 당시에 돈으로 5만 원이 나왔답니다. 병원비와 치료비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거를 갚지 못하고 살다가 보니까 그 동산의료원 병원 앞으로는 지나다니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살다가 이 아주머니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이라도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뭐 지금도 형편이 나아진 건 아니지만 채소 장사를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100만 원을 들고 자기 나름대로 뭐 이제 이자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병원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그 병원에 100만 원의 돈을 그렇게 내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빚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빚. 예. 은행에 진 빚이든지 아니면 뭐 가까운데 친척이라든지 뭐 누구 옆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빚이 없는 분들 계세요? 아마 빚이 없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빚을 지고 살아가지요. 근데 우리에게 빚이 있다는 것은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우리가 많은 마음의 부담과 또 중압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빚을 졌다는 걸까요? 누구에게 우리가 빚을 졌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으면 빚 하면 이 빚도 빚이고, 그죠? 예, 머리 빚는 빚도 빚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그 은행에 진 빚도 빚이고, 근데 오늘은 지읒자로 하는 빚, 예,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게 누구일까요? 우리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 다니고 있었던 일행 그 사람들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인 로마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는데 우리도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한 또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다 여기가 우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자기 자신이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헬라 사람이나 또 이방인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빚을 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빚을 졌다. 이 말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빚을 지게 된 대상이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얼마의 빚을 졌는지, 어떤 내용의 빚을 졌는지 빚의 내용, 액수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빚을 졌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말씀은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어떤 말씀을 나눴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이 연약한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대신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였지요.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대로 살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요구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육신의 요구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두 번째 은혜였고, 세 번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신다는 말씀이죠. 이거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은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빚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빚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세 가지 은혜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값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의 빚을 진 걸까요? 이게 돈으로 여러분 이게 계산이 되는 것일까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엄마에게 메모지 한 장을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메모지를 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 청소 1,500원, 아빠 심부름 2번 1,000원, 동생 돌봐주기 1,500원, 아빠 구두 닦기 1,000원, 합계 5,000원, 엄마 5,000원 이렇게 좀 엄마한테 달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엄마가 아들을 보면서 찡긋이 웃으면서 그 메모지를 잠깐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그 메모지를 받아서 뒷장에다가 뭘 이렇게 적습니다. 한참 동안 적고 나가지고 엄마가 아들한테 주면서 네가 한번 읽어볼래? 하고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뒷장에 뭐라고 적혀져 있었냐면 10달 동안 뱃속에 너를 넣고 다닌 값 무료, 8시간 진통 끝에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값 무료, 한 달에 한 번 이상 꼬박꼬박 예방접종 해준 값 무료,
24개월 동안의 분유값 무료. 지금까지 너에게 사준 옷, 신발, 책, 장난감 모두 무료. 합계 빵원. 예.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여러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건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역시도 여러분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채주가 채무자에게 갚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빌려줬으니까 갚아라, 언제까지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또 채무자는 돈을 빌렸다고 한다면 당연히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갚을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도둑놈이죠. 자기가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을 생각을 하고 갚아야 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갚아야 되는데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탕감해 주셨어요. 아예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아예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그것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우리도 기억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빚을 빌려준 사람은 그걸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거를 빚을 진 사람은 절대로 그거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배은망덕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의 예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빚을 다 갚으라고. 네가 갚을 돈이 없다면 너의 자식과 네 아내까지라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사실은 그가 갚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잘 압니다. 왜 갚을 길이 없는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무 조건 없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냥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빚을 탕감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무릎 꿇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지금 당장 갚으라고, 지금 당장 갚지 아니하면 내가 옥에 가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가서 옥에 이 사람을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이제 원주인에게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인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사람을 다시 소환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네가 그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의 빚을 너도 나처럼 그렇게 탕감해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줬던 것을 다시 환원해요. 그래서 네가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감옥에 이 사람을 가둬 버리게 됩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이 이야기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화폐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화폐에 1만 달란트와 그리고 100데나리온의 이 돈이 등장을 하는데, 달란트와 데나리온은 화폐 단위인데 이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 1달란트가 데나리온으로 바꾸면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0배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값을 데나리온으로, 1데나리온으로 사람들이 계산을 했는데, 그러면 1달란트는 노동자 그 품값으로 따지면 며칠간의 그 품삯이 되냐면 6,000일의 품삯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6,000일은 16년입니다. 1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거를 다 갚는 게 그게 1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탕감받은 돈이 얼마냐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날수로 계산하면 16만 년입니다. 16만 년. 16만 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 돈을 다 갚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 당장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갚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둔 것은 지금 방금 전에 자기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 사람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받은 그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은 것을 생각을 했다면, 그 은혜를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옥에 집어넣은 것은 그거는 탕감받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빚이 없어졌지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 빚진 자의 마음, 은혜, 이것을 이 사람이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빚진 자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또 만약에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돈으로 환산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그거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면서 또 다시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그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탕감받은 빚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그걸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우리는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빚진 자의 마음, 이게 빚진 자 의식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빚진 자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 의식이 없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정말 삶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내 대신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면서 사느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빚진 자 의식은 고사하고 가끔 우리가 체주의 행세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주일 예배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 나오십니까? 혹시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우리가 정말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진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바쁘고 힘들게 살죠.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바쁘고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들게 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그래도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뭐 이 정도는 또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살림살이 가운데에서도 내가 정말 없는 돈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11조 꼬박꼬박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또 이 정도는 또 물질로 또 좀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손을 벌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있지 않느냐,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신앙생활 정말 마지 못해서 어떤 의무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또 감사가 없고 감동이 없고 그렇게 무감각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권태기에 빠져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권태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권태기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찾아온 이 영적인 권태기, 무감각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이 마음, 빚진 자 의식을 우리가 다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죠.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참 거저 은혜로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싸구려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잊고 살아도 될 만큼 하찮은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만약에 이걸 은혜로 받지 않고 내가 뭔가 해가지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억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가 바치면서 내가 이만큼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 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절대로 우리가 받아낼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억만금을 주지 않고 은혜로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무런 대가도 치러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값진 값어치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대신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빚진 자 의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실제로 빚을 갚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실제로 빚을 갚는 삶이냐?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그 짧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사는 게 빚진 자, 그 빚을 갚는 삶이냐?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이 곧 빚진 것을 갚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신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육신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오늘도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 육체는 있는데 오늘 내 이 육체 안에 영혼이 없다면, 내 육체 안에 영혼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이 떠난 사람은 이렇게 앉아 있지 못합니다. 영혼이 떠난 사람은 어디가 있느냐면 묘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이 육체 안에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육체 안에 있는 이 영혼의 주도권을 내가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사용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몸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내 몸을 마귀 사탄에게 내 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육신대로 마귀 사탄에 의해서 내 몸을 내어줘서 그렇게 육신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내 삶의 결과는 죄와 사망입니다. 로마서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내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일에 내 몸을 드리게 된다면 그건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내 삶에는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삶이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빚을 갚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내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몸을 들이며 살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천에서 친남매가 자기의 그 친아버지를 죽인 그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이 남매가 아버지가 그 재산도 별로 많지 않아요. 얼마 남지 않은 그 아버지의 재산도 자기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거를 순순히 내주지 않으니까 이 남매가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무참히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좀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떤 분은 요양원에 가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지하 단칸방에서 그저 혼자 그렇게 쓸쓸히 살아가는 이 노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 한결같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후회스럽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이분들이 젊었을 때는 그래도 좀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다가 자식들 뭐 사업 미천으로 갖다 주기도 하고, 자식들이 뭐 집을 이사 갈 때는 또 뭐 거기다 갖다 보태주고, 그렇게 가지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냐고 가지고 있었던 돈, 은행에 있었던 모든 돈들도 그렇게 다 갖다 자식들한테 준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 남은 것은 바로 지금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다 갖다가 줬는데 자식들이 정작 자기들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내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지금 남겨두었을 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이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하면서 PD들이 이분들의 자식들의 집을 몇몇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띵동 이렇게 누르고, 그래서 지금 누구누구 그 아들 아닙니까? 누구누구 딸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시 아시느냐고, 지금 그 어머니가 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분들이 그냥 그 문 밖에서 기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물론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할 만큼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는 다 해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니까 이만큼 뒷바라지하고, 부모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 다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뒷바라지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만 생각했지, 그거를 부모님의 은혜로 생각하거나 내가 그만큼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그 빚을 갚아야지, 부모님에게 좀 빚 갚는 마음으로 효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보았던 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예를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계산기의 모든 숫자 버튼을 다 더하고 곱하고 해도 결코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만큼 막대한 엄청난 빚을 우리가 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빚을 탕감받았다면 적어도 기억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고 그걸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8년 동안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루도 그것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그 50대 중반의 아주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28년 동안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사실은 그 잊을 수가 없지요. 빚진 자의 마음이 그분에게 있겠죠. 그래서 28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살았고, 내가 언젠간 이거를 갚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28년 만에 병원에 찾아가서 그 빚을 갚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정말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갚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빚을 갚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실제로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내 것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빚을 다 갚겠습니까?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적어도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적어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할 수만 있다면 또 내가 내 몸을 거룩한 일에 영적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을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번 한 주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